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것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론 39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오늘의 그 본문 요한복음 14장 초두에 있는 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12장에서 16장까지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준비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12장에서는 예고를 통해서 증거를 하셨고 13장은 교훈을 통해서 권면하셨죠. 그리고 14장에서는 약속을 통해서 위로를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5절에서 7절까지는 도마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가 빌립에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보니까 구하면 시행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4장의 전반부의 말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 히브리적 관점 히브리적 사고로 보면 A가 1절인데요.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의 마음 상태에 대한 선언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B는 2절 3절인데요. 거처를 준비하시는 것과 다시 오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시죠. 그리고 B-는 12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인데, 예수의 사역을 잇는 제자들의 일과 기도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C는 4절에서 6절까지 내용으로 제자의 질문과 길, 진리와 생명에 대한 선언이 4절에서 6절까지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C-는 8절에서 11절까지인데 요청과 답변인데,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중심이 되는 D는 7절입니다.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히브리적 관점까지 우리가 이렇게 일단 개괄을 보면서 오늘 이 내용을 예수 안에 길과 집이 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창조된 그의 언약 백성을 향한 구원 계시로 기록되어 있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에서 인간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깨트리고 그 나라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죄로 막힌 그 길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열어 놓으셨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 언약의 상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구원의 상징들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불확실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본체의 밝은 빛으로 그 구원 언약의 실체를 계속 집중하여 비추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요한복음도 바로 이 빛에 관한 계시입니다. 이 빛이 직접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부하고 새벽 여명 전에 깊은 어두움이 짙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제자들이 환영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기대했던 해방자 메시아가 아니라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과 선포로 기대와 다른 연약하고 고난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2절 3절에서 예언했던 그런 모습인 거죠. 약한 모습, 고난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6월절 식탁의 마지막 밤 만찬에서도 제자들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한 제자는 떠났고 또 한 제자는 넘어질 것을 예고받았으며 스승은 곧 떠날 것이라 말씀하셨기에 이 밤은 단순한 이별의 밤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사라지는 그런 혼돈의 밤이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흔들리던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당시 분위기로는 매우 낯설지만 단순히 감정적인
혼란이나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근심은 환경적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흔들릴 때 찾아오는 존재의 흔들림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감정이나 환경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자리에 다시 정렬하라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가 곧 하나님을 잃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여호와 신앙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셨고 자신과 육신적인 이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록된 대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는 말씀은 너희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겠다, 다시 임재의 자리로 데려가겠다 라는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에덴의 회복을 선포하고 계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길을 몰랐습니다. 도마는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단순히 길 안내자가 아니라 길 자체라는 것입니다. 길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인간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언약적인 선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장소를 옮기는 여행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관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찾는 귀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빌립도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라는 모든 인간들의 오래된 갈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대답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걷는 성전이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로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 속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한된 몸으로 유대 땅에서 사역하셨지만 곧 성령님이 임하시면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새 창조의 머리이시고 제자들은 그 새 창조가 역사 속에서 자라나는 몸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정체성과 권세와 대표권으로서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권을 위임하시고 아들이 제자들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위임하심으로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대리 통치자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그 후에 그 밤 이후 십자가가 있었고 부활이 있었고 오순절이 있었고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의 언약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그 최종 집을 향한 언약의 첫 발걸음인 것입니다. 밤에 근심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원한 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길이 되어 주셨고 임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으로 언약 백성인 나와 우리를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근심의 사람들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걸어갈 길이 되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우리 각자의 심령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은혜를 확실히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